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들은 노트에다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주보에다가 기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읽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다면 고개 숙이지 않고 저와 이게 지금 시선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 책상 서랍을 열다 보았더니 CD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CD는 2004년도에 지방에서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것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만 해도 그 CD에다가 영상을 담으면 노트북과 연결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에는 CD를 켤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CD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CD 대신에 아주 자그마한 USB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상과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에 예전에 CD를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CD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이것은 30년 전에 각 가정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고 비디오 기계를 통해서 그걸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제 책상 서랍이 있었고 제 것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저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짐으로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보면서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거 언젠가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릴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해서 둘 뿐이지 짐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버릴 짐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 것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내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먹는 것이 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눈으로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들어와야만 그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음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본들 그 음식이 나의 허기지배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음식에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식은 어떠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이나 눈에 보이는 CD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에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을 내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은 무언가 안다는 걸 말하죠.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유익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칫솔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칫솔질 어떻게인지 다 아시죠? 칫솔을 잡고 상하로 움직여야지 좌우로 움직이면 안 좋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 잇몸 근처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서 이가 썩죠. 칫솔질은 상하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간혹 칫솔을 사용할 때에 상하로 사용하지 않고 좌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칫솔을 사용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나의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몸으로 옮겨지고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 나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도 머리로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내 것이지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경도 마치 밖에 잠시 모아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쓰러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하늘나라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미터 위로 올라가면 몇 킬로 위로 올라가면 천국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밭에 감춘 보호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인데 밭에 보물이 감춰지시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 도둑무신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돌려줘야지 그 주 물건을 자기가 슬쩍 가져가면 그 도둑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주인에게 줘야지 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은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피난을 떠납니다. 피난 갈 때 집을 간소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자신의 집에는 귀중품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으려 하죠. 그런데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수십 년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땅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이 누구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도둑질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일은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강추 보화를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이 사람이 아닌 게 있어. 이 보물은, 이 보화는 땅 주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농사지으라고 빌려주면서 그 땅에다 보물을 숨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보물은 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의 조상 것도 아니죠. 조상 거 있으면 당연히 집에 있지. 어떤 사람이 밥에 묻어두겠습니까?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아,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다. 분명 주인의 것은 아니지만, 땅의 주인의 것은 아니지만 가져오지 않죠. 그건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보물을 내가 합법적으로 가지려면 이 밭을 사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물을 것이 있습니다.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이 그가 입고 있는 옷까지 다 팔아서 벌거숭이로 살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벌거숭이로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재산을 다 팔았다는 말로 되겠지만 그보다는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만큼 다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임을 판다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무언가 소임물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어요. 왜 있습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용하면 삶이 편합니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세탁기가 없어졌다, 냉장고가 없어졌다, 집에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삶이 불편해지지만 그 사람은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냐면 불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하여 자신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삶이 점점 불편해져요. 냉장고도 없어지고 세탁기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왼쪽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삶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좋아합니다. 삶은 희극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보물을 찾을 날이 다가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입니다. 소유를 받아서 밭을 살려고 하는데 소유를 팔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오랫동안 이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파는 것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밭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물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소유를 팔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보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합니다. 천국을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팔아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소유를 파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팔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볼 수는 있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천국은 나를 팔 때 비로소 불편함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를 통하여 소유를 팔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유하면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을 팔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즉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판 사람처럼 우리로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을 팔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서 말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체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땅에 묻는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이라면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봅시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내 밭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내 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일 때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본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팔 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물어야 될 것이 있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을 주저해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막 팝니다.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팔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나 그 밭 안 사. 그 보화 안 가질래. 너무 불편해. 라고 하면서 멈췄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또한 안타깝겠지요. 그러면 오늘 나 자신을 봅시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 자신 삶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보물을 발견했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멈춘다면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을 뒤로 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렸다면 우리는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보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십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하지만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함을 싫어해서 보물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하고 차지하며 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즉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은 사람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예수님도 힘드셨고 예수님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쉬운데 기도합니까? 쉬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보화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시지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고 멀리 했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죽는 게 아닙니다. 사진 후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발견하면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발견한 후에 이를 얻기 위하여 너희의 소유를 팔아야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면서 다 결심하잖아요. 오늘 예배 잘 들어야지, 딴 생각 가지 말아야지, 집중해야지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결심한 대로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딴 곳을 향해 나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교회에 올 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내가 원해가 펴지면 그게 아픈 게 아니죠. 원해도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뒤에다 보호대를 착용을 하죠. 복대를 껴죠. 그래서 장비를 몸에 착용함을 통하여 구부러진 어디, 삐뚤어 어디를 바로 펴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장비를 사용하면 나의 몸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자세를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삶의 습관으로 남은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바꿔지지가 않아요.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잡힌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바꿔야 되면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되면 우리가 뭐하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스른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나의 육체의 생각과 습관과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는 감춰진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버려야 나의 모습을 포기해야 바꿔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바꿔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을 버려야, 내 것을 포기해야 내 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화를 차지하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것인가 입니다. 내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벌어나가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천국은 보는 것을 넘어 소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을 넘어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